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을 알고 계시지요? 애벌레는 참 애처롭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꿈틀꿈틀거립니다. 감각을 이용해서 먹이를 찾아 꿈틀거리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지저분하고 더럽기까지 합니다. 그 꿈틀거리던 애벌레가 겨울이라고 하는 이 환경적 변화 앞에서 스스로 씨를 뽑아 자기를 결박합니다. 왜요?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있으면 애벌레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적 변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씨를 뽑아서 묶어버립니다. 그래서 고치가 됩니다. 번데기가 됩니다. 자기를 그 안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겨울이라고 하는 혹한을 이겨냅니다. 죽은 듯 있어요. 그런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면, 봄바람이 불어오면 고치를 찢고 나와서 하늘을 날아가는 나비가 됩니다. 이것을 우화등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길을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갑니다. 사는 것이 힘이 들어요. 생각하는 것보다 버겁습니다. 누구도 쉬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없어요. 버거워요. 가만히 보면 다른 사람들은 다 쉬운데 왠지 나만 힘들다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다 힘듭니다. 버겁습니다. 50보 100보예요. 시련 없는 인생이 없고 고난 없는 인생이 없고 인생의 겨울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다가 보면 누구에게나 인생에 혹한이 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관계의 단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 죄책감일 수도 있고,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그것이 오지만 그 인생의 혹한이 우리의 인생에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되는 대로 살아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막 살아버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애벌레가 스스로 씨를 뽑아서 자기를 꽁꽁 묶어버렸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묶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달려갑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여기서 실존적인 비약, 여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 31번째인데요. 하나님의 질문이 너는 마음을 찢었느냐예요. 왜 마음을 찢으라고 하시느냐? 왜 마음을 찢었느냐고 물어보시느냐? 요엘서를 펼치면 1장에 3번에 걸친 재앙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을 펼치면 또 여호와의 날이 온대요. 그 날은, 여호와의 날은 행복한 날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2절에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에요. 검은 구름이 덮었어요. 예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정말로 힘들 때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앞이 캄캄하다 그러잖아요.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날이요, 그런 날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걸어온 것도 힘든데 그런 날이 또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불이 그들의 앞을 살라요, 뒤를 살라요. 재앙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아요. 에덴 동산 같던 우리 인생이
황폐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캄캄한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보내신다고 할 때 우리가 스톱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이대로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심판의 날을, 캄캄한 날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날을 허락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이 재앙이 무슨 연고인지, 이 재앙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는지 가슴을 찢어야 된다니까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이 너는 마음을 찢었느냐예요. 너는 회개했느냐 그 말이에요. 너는 삶의 방향을 바꿨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질문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마음을 찢었느냐? 여러분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왜 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하느냐 그러면,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야곱으로 태어났어요. 사기꾼으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도둑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어요. 아킬레스건을 잡았어요. 약점을 잡았어요. 그래서 형님의 장자권을 사기로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야곱의 삶은 10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기를 치니까 나도 뭐를 당하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만큼 당하게 되는 거예요. 10번은 만수예요. 만수. 평생이, 야곱의 평생의 삶은 사기를 치고 사기를 당하는 삶으로 얼룩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보면 관계에 문제가 와요. 형님하고 문제가 되고, 그리고 아버지하고 문제가 되고, 삼촌하고 문제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삼촌하고 관계의 문제를 넘어왔어요. 그 관계를 넘어서고 보니까 이번에는 더 큰 문제가 다가와요. 형님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이 문제를 좀 풀어보려고 엄청난 양의 선물을 1차, 2차, 3차 보내지만 그 선물로 형님 에서의 마음이 풀어지지를 않아요. 결국 방법이 없어요. 이제 죽게 됐어요. 그때 야곱이 야복강에서, 야복강이라는 말은 다 쏟아놓다는 말이에요. 야복강에서 그날 밤 천사와 씨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야곱을 쏟아냈습니다. 사기꾼 기질을 쏟아내요. 자기 탐욕을 쏟아내요. 그동안 도둑놈으로 살았던 자기 인생을 쏟아내놓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러면, 형님 에서 앞에서 자기 몸을 7번 땅에 굽으며 절하는 것입니다. 7번이 7번. 나를 잡아 죽이러 오는데,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형님 앞에서 몸을 땅에 7번 굽혀 절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야곱이 형 앞에 굴복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형님을 배우니 주님을 배웁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 브로큰 허트라 그래요. 깨어진 마음.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더 이상 나를 드러낼 것이 없어요. 오직 상대방만 있어요. 타인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래서 그 형님에게 형님을 배우니 주님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라고 마음을 찢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으면,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서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애가 크신 하나님입니다. 니느웨가 회개할 때 심판을 접으셨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번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요엘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왔어요. 가만히 읽게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수도 없이 읽었어요. 다시 읽어봤어요. 춘기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읽었어요. 김 목사,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읽었어요.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야,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다시 읽었어요. 대한민국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설교하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기 위해서 읽은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울었어요. 나의 마음을 찢었어요. 나의 가슴을 쳤어요. 다른 사람을 찌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찌는 것이 아니라 저의 마음을 찢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 성서대학에서 요나서를 설교했습니다. 요나의 고백이 간단합니다. 요나와 그 큰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이 풍랑은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이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이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이 풍랑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유 때문이에요. 이 풍랑이 내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도망간 이유 때문이에요. 말씀을 떠난 요나가, 말씀을 떠난 요놈의 내가 폭풍우의 원인균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되는 선지자가, 이 세상에 꿈이 되어야 되는 교회가, 목사가, 성도가 이 시대의 풍랑의 원인균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문제가 있다면 단 한 가지, 내가 문제라는 것이. 내가 문제라는 것이. 내가 문제라는, 왜요? 주님은 아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하나밖에 없다. 너 하나뿐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너다. 제대로 된 교회는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다. 여러분, 누구에게 책임을 돌립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다른 교회에게 책임을 돌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은요, 사이비는요, 끊임없이 나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고 다른 교회가 문제라 그래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건 사이비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가 문제고 바로 우리 교회가 문제예요. 여러분, 누가요? 내가. 누가요? 우리가. 누가요? 우리 거룩한 꿈 한 소망 교회가.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더 이상 늦기 전에,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더 아파하기 전에, 하나님의 캄캄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왜 우느냐? 왜 사람이 울며 애통해야 하느냐? 제 경험으로 볼 때 대략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 때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인이야. 내가 부족해. 내가 모자래.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폭풍랑의 원인균이에요. 그럴 때 사람은 웁니다. 또 하나는 언제 우느냐?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해요. 그런데 도울 수가 없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정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들어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때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럴 때 눈물이 쏟아져. 거룩한 꿈 한 소망에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울어야 할 때입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은 국민을 생각해야 해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생각해, 나라가 국민을 생각해야 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합니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걱정해요. 아니,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지, 왜 저렇게 하는지
참 암담할 때가 있어요. 정치인들이 자각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걱정해야 해요. 목회자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아니, 당회가 성도들을 걱정해야 합니다. 당회가 가만히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위에서 기도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인지 성도들이 목회자를 걱정해요. 언제부터인지 성도들이 당회를 걱정해요. 여러분,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는 분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내가 지도자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울어야 할 때예요. 지금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때예요. 거룩한 소망의 가족 여러분, 겨울이 되면 차량에 부동액이 들어갑니다. 왜요? 냉수가 얼어버려요. 냉수가 얼어버리면 차가 터집니다. 그래서 부동액을 넣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동액이 눈물이에요. 눈물. 우리 인생의 부동액의 눈물, 나를 얼지 않게 만들고, 나를 돌아가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뭐냐? 눈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가 되기 위해서,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한 교회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역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눈물이 있어야 해요. 얼어붙이지 않는 영혼의 부동액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길은, 지금 우리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울어야 할 때예요. 같이 손을 잡고 나 때문입니다. 같이 손을 잡고 내가 문제입니다.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쏟을 때 영혼이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이 되고, 이 역사가 회복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그렇게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애통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눈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극진히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극진히,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한다는 말, 극진이라는 말은요,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열정적으로 뜨겁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마음 아파하신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대충 살면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요, 믿음 없이 살면요, 무기력하게 그렇게 안주해 있으면요, 내가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세월을 탓하면요, 내가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면 내가 웃음을 잃어버리고 여유를 잃어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달려가면 우리 부모님이 아파하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아파하고요, 온 우주가 아파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신학교 때 폐병을 앓았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폐병이 걸리면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졸업반인데 설악산으로 졸업여행을 갔어요. 일정에 따라 설악산 등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폐병이 걸려가지고 산을 못 올라가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산에를 올라가고 자기만 혼자 숙소에 남아서 숙소를 지키게 됐습니다. 근데 4시간 정도를 뭐를 했느냐, 찬송가 407장을 펼쳐놓고 혼자 찬송을 했어요.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찬송이 좀 서글프잖아요. 4절에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이 부분을, 이 찬송가를 4시간 동안을 반복해서 불렀어요. 그리고 눈물을 쏟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겠어요? 그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목회를 못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지금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한국 교회를 대표할 만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목사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리니 너희가 흡족하리라. 너희가 흡족하리라. 20절에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리라. 25절에 느치와 황충과 파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겠다. 흡족할 만큼 주겠다. 다시는 욕을 하게 하지 않겠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메뚜기 떼를 그 땅에서 몰아내주겠다. 다시 말하면 북쪽의 바벨론 군대를 몰아내주겠다. 더 이상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거 여러분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 하세요. 당연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이런 말 하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 배우자가 있어요. 옆에 부모님이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이쁜 아들, 딸들이 있네요. 이게 당연한 세상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감사 없어요. 밭에 씨를 뿌리면 곡식이 나고 새 포도주가 나오고 기름이 넉넉해져요. 당연한 세상이에요. 그 감사가 없습니다.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이렇게 가득 모이고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고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회자는 앞에 서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 주방에서는 맛있는 음식이 가득 넘치고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건축 현장의 터파기 공사가 어제부로 마무리가 됐어요. 다음 주에는 기초 공사가 이제 시작되게 될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 물어볼게요. 이 당연한 세상은 거저된 것인가요? 이 당연한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여러분 살펴보셨습니까? 이 당연한 세상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일하고 계셨는지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당연한 세상을 위하여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뜨겁게 헌신하고 자기를 비우고 달려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당연한 세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로 땀 흘리고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을 알면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아니 오늘 내가 누리는 이 당연한 세계가 기도의 응답임을 알게 되면 우리 인생은 시각이 달라지게 돼요. 11절에 이 메뚜기 떼를 진두지휘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물론 힘들지요. 물론 문제가 많지요. 그런데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방향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리기만 하면 돼요. 시각을 바꾸기만 하면 돼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 줄 아세요? 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 등을 돌리면 세상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원망하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빨리 이 시선을 등을 돌리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선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 돼야 해요. 하나님의 눈길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나의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모자란 것만 보여요. 다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다 싫어요. 다 귀찮아. 다 엉망이 왜 저것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문제 뒤에 그 상처 뒤에 감춰진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부족함 뒤에 안타까움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허물 뒤에 아픔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품을 수 있는 여백이 생겨요. 여백이 생겨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품을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품을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마음을 찢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기도가 응답돼서 이 여백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신음하는 사람들을, 절망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부족한 사람들을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음을 찢고 돌아서면 기도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을 만민에게 부어주세요.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왜 영을 한두 사람에게만 부어주시지 만민에게 부어주실까요? 저는 저 북녘 땅을 가만히 볼 때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가 그렇게 안타깝냐? 저 북녘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딱 한 사람만 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일성이만 있더니 조금 전까지는 김정일이만 있더니 지금은 딱 한 사람 김정은이만 있어요. 아니 그 누구도 김정은 위원장의 카리스마에 도전을 하면 안 됩니다. 가차 없이 아우지탄광에 버려버립니다. 가차 없이 화염 방사기로 태워서 죽입니다. 절대적 자리 저 북녘 땅은요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이 문제예요. 그 한 사람이 문제.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찢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만민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똑똑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이 탁월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문 대학을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대단한 집안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민이에요. 만민. 모든 사람이 믿는 모든 사람, 마음을 찢는 모든 사람, 기도하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실력이 없어도 돼요. 문제가 많아도 돼요. 약해도 돼요. 희망이 없어도 돼요. 내일이 없는 것 같아도 돼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요 루하흐라 그래요. 루하흐. 바람이라 그래요. 바람. 여러분 저 주유소 앞에 가면 인형이 춤추는 인형. 그 인형에서 바람 빠지면 어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인형에게 바람을 푹 하고 불어넣으면 일어나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힘을 내게 해요. 집중하게 만듭니다. 일어나게 만듭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거룩한 꿈을 꾸게 합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갖게 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부족한 사람도, 모자란 사람도 꿈을 꾸게 만들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자녀들을 장래일을 말한다 그래요. 늙은이는 꿈을 꾼다 그래요.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어찌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자녀들은 원래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장래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늙은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원래 자녀들이 꿈을 꾸는 거예요. 좀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이가 드셨어도 나이가 젊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모자라도 성령님이 누구에게나 만민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능력의 주님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사람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모든 차별을 철폐해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문제가 뭐예요? 아픔이 뭐예요? 분단의 아픔이잖아요. 분단의 아픔. 남과 북이 나눠져 있어요.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하는데 앞이 보이지를 않아요. 장애물이 너무 많아요. 가장 큰 문제는 남쪽은 북쪽을, 북쪽은 남쪽을 적대시합니다. 북한에 돈 좀 보냈다고 난리를 치는 세상이. 우리 사회의 아픔이 뭐냐? 노사가 나눠져 있어요. 노동자는 사측을 고려하지 않고 사측은 노동자를 고려하지 않아요. 서로 싸웁니다. 서로 실력 행사를 해요. 우리 사회의 아픔이 뭐냐?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어요. 우리 사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건 것 같아요. 진보는 보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꼴통이라고 불러요. 아니 여러분 보수는 진보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주사파라고 불러요. 나는 옳고 너희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낙인이라고 해요. 낙인 찍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저 주사파는 안 돼. 저 꼴통은 안 돼. 그래서 그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다. 이걸 낙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단의 장난인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 사이를 나눠 놓으려고 틈을 만드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서로를 향하여 주님의 시각으로 봐줘야 해요. 왜요? 주님의 영은, 성령님은 모든 차별을 철폐시킵니다. 세상은 나누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을 꼭 그렇게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야 내가 깨끗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믿음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해야 내가 믿음 있는 사람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안겨줘야 내가 깨끗해지는 것 아니잖아요. 혹시 누군가에게 그렇게 수치를 주고 싶으면 살펴봐야 해요. 혹시 내 안에 내가 감추고 싶은 수치가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수치를 감춰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품어줍니다. 하나님의 영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 흘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영은 장벽을 깨뜨리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은 고통의 날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라 그래요. 힘든 날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날에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북한이든지 남한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노축이든지 사축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마음을 찢으면, 진보든지 보수든지 그게 상관이 없어요. 마음을 찢으면,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성령님이 많은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마음을 찢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해서 이 역사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의 날은 행복한 날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입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스톱을 얘기하기 전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꼭 생각해 봐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묻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찢었느냐? 너는 마음을 회개하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렸느냐 묻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찢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원망하고 불평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아요. 책임을 돌려야 답이 나오지 않아요. 이 풍랑이 나 때문입니다. 내가 찢어야 해요. 내가 눈물을 흘려야 해요. 내가 돌아서야 해요. 우리가 같이 돌아서야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손잡고 돌아서야 해요. 교구가 돌아서야 해요. 가정이 돌아서야 해요. 기관이 돌아서야 해요. 여러분, 같이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을 찢고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를 극진히 열렬히 사랑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흡족하게 만들어주세요. 유쾌한 날이 온다니까요. 즐거운 날이 온다니까요. 기쁨의 날이 온다니까요. 왜요?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대단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일이 가능하게 해주신대요. 할렐루야. 이 큰 은혜를 누리는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 이루며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두 손 들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다 같이 여러분,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에 넘칩니다. 당연한 세상,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말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만 더 드립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외치고 계십니다.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야,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주님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전히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고, 다른 교회가 문제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한소망교회가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손에 손잡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아버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교회가 받습니다. 오늘 우리 한소망교회가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쉽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버겁다고 원망만 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나 자신을 둘러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울며 주님 앞에 돌아가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만민에게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셨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쉽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거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그것이 뭔가가 잘못돼서 그런다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봅니다. 가만히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거룩한 꿈안소망교회가 받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초청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이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뜨겁게 사랑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파해 주소서, 우리의 손 잡아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살펴주시옵소서.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교회를 살펴주시고 이 민족과 역사를 살펴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에 아버지 흡족히 미소 지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